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성경 인물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사무엘 이런 이름은 많죠.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삼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윗 이런 이름도 많은데요. 좀 특별한 이름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정바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삼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금요예배 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진짜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친구 이름 하나가 있는데 이웃음입니다. 웃음. 웃음이 이삭인 거 아시죠? 이삭이라는 뜻인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참 멋있게 이름을 졌어요.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웃음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절망의 상태인 불임의 그러한 문제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불임을 가진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불임은 단지 육체적인 결핍이나 한 가정만의 아픔을 뜻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 안에서 인간의 가능성이 막힌 자리,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자리, 오직 하나님의 개인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불임의 문제는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의 어머니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바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시인으로 그렇게 또 쓰임받게 됩니다. 또 사사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정시대가 넘어가는 그 사이에 한나의 가정 아시죠?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그 괴로움 가운데 그녀가 성막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무엘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왕정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불임은 바로 막힌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러한 상황을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불임은 어떠한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들 열심히 또 노력하며 사셨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환경은요,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한 해를 돌아보면 상황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또 최악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 바로 그들이 가장 낙심했던 그 자리로 주님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낮이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은 단순히 천사들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바로 1절 지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13절, 14절, 17절에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이 세 명의 천사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오버한 해석입니다. 네.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고요. 사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져요.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천사고요. 그리고 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아마 초신자들, 교회 처음 나오시고 아직은 좀 믿음이 이제 시작하신 분들,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멜기세덱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굉장히 혼란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군가? 실제로 이제 그런 또 피드백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분은 실제 인물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멜기세덱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아마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또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찾아왔던 시간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낮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랬잖아요. 중동 지역에 방문해 보면요, 사람들은 보통 낮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 안에 있지만 일반 이제 가정에 있는 분들은요, 낮에는 보통 바깥 출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계시거나 낮잠을 자거나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활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리아가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가지만 예전에 저는 이제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정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이 어둑해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자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놀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또 문화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밤에 모든 일을 다 하는데요, 결혼식도 밤 9시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성경의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밤중에 신랑이 찾아오잖아요. 아마 이 지역의 문화와도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를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말과 태도를 보세요. 조금의 귀찮음도 없습니다. 어떤 계산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서둘러 나가서 절하고 맞이하고 또 집에 모셔와서 최상의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의 환대에는요, 어떠한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조카 롯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이처럼 환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으로도 잃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자, 히브리서 1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권면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올바른 믿음을 칭찬하고요, 우리도 믿음이 자라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요, 이처럼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계속해서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약하고 그리고 가장 신분적으로도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어떠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사실. 그죠? 아니면은 다른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그냥 천사들만 보내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찾아오셨을까? 자, 그 이유가 궁금하죠? 오늘 한번 10절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그죠? 보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년에 이 시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주님은요 바로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당시에 집은 장막입니다. 장막은 텐트잖아요. 텐트. 여러분, 텐트를 이렇게 치고 밖에서 야영을 해보셨죠? 아마 이들도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걷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무리 뭐 사라가 뒷방에 있었다 할지라도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다 들리죠. 텐트니까요. 그러니까 텐트에서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반응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계세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기 보면 사라가 뭐 이렇게 크게 웃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고 말했던 것들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숨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웃음이 어떠한 웃음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라만 웃지 않았어요. 사실은 좀 억울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은 18장을 보는데 17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계명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원래 이름이 뭐죠? 아브람 그리고 사레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라고 바꾸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열국의 아비 그리고 열국의 어미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정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은 겁니다. 이때도 뭐 크게 웃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엎드려 웃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금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100세 된 사람이 그리고 90세 된 사람이 어찌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웃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웃음은 무슨 의미였을까? 여러분, 어떠한 의미의 웃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반복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불신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그러한 마음의 웃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복잡한 심경을 담은 그러한 쓴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이제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 저쪽 동부의 커네티컷에서 이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목사로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도 맡았어요. 그런데 저희 청년부에 몇 해 동안 같이 이렇게 회장을 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요즘 청년들은요, 감투를 싫어합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그래서 청년부 회장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형제는 회장을 그래도 몇 년 동안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형제는요, 청년부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뭐 여러 교회 봉사들을 하는 아주 그런 성실한 그런 형제였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원래 이제 뭐 하는 친구냐면 대학에서 포닥을 하는 형제였어요. 여러분 포닥이 뭔지 아세요? 포스트 닥터. 그래서 우리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박사도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뭐 직장이나 그리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사이언스 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이언스 쪽에 계신 분들도 아시지만 이제 실험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청년부 예배 끝나고도요, 밤 막 11시 돼도 또 가요. 연구실에. 그래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또 주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절대로 이 친구는 예배를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때로는 막 힘들게 그렇게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너무 피곤한데도 청년부 예배 오고 또 주일 예배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와서 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뒷자리에 이렇게 마련해 주었어요. 앞에 앉으면 다른 청년들이 시험 받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자라. 아주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의 장점도 많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냉소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또 교회 생활하고 하는 형제가 이렇게 냉소적일까? 처음에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8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형제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 형제를 이제 파악하게 되었어요. 이 형제는요, 이 포닥으로 몇 년을 있었냐면 1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오래 있었던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처음입니다. 네, 제가 올 때 환영해 주었고 청년부 회장으로, 그리고 제가 갈 때 환송해 준 청년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포닥을 하면요, 빠르면 어떻습니까? 한 2, 3년쯤 되면 또 이렇게 직장이나 또 아카데미아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아무리 늦어도 보통은 5년에서 7년쯤 되면 보통은 다 이렇게 다른 데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했던 청년들 중에도 한국과 미국의 뭐 유수한 그런 뭐 직장과 대학의 교수나 또 연구원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불인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웠던 사실은 이 친구가 30대 이제 후반을 달리는데 싱글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항상 단체 사진을 딱 찍으면 한 명만 딱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형제입니다. 늘 냉소적인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형제와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목사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시고 응답하시지만 저의 삶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형제의 웃음기를 사라지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형제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형제였어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우리는 나이가 많다라고 지금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기대의 수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각자 무거운 현실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올 한 해가 정말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한 해였을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 남에게는 말 못하는, 또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또 살았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 속에서 생존의 문제로 버티며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 번아웃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육아의 그러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힘들어 지치고, 또 부부 문제, 이런 건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자녀 문제, 갈등, 고부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우울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마치 정말 불인과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의 문 밖을 나서는 순간입니다. 여기서는 너무나도 좋아서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은 좋사오니,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달라진 것 없이 보이는,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저 허탈한 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바로 그 웃음,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웃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책망하지도 않으셨고요,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리시죠.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터놓습니다. 자,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역대하 우리 20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에 보면 역대하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삶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구가 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만남과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예요. 기한이 이럴 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이삭을 낳잖아요. 아니, 주실 거면 그냥 일찍 주시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는가?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한이 이를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대가 종종 충돌이 되고 왜 이렇게 엇갈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때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을 보면 어떤 성도는 기도만 하면 그렇게 빠르게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사실 누가 더 빨리 응답을 받고 누가 늦게 응답을 받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르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최고의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선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빨리 응답이 되었다고 교만할 게 없어요. 내게 늦게 응답이 되었다고 여러분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무응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한번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바로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그러나 그의 최후를 아시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까?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쫓김당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연단에 그 다윗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반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증언해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때가 참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를 향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보면요, 성경의 기자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자, 시편 13편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이 더딜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다림의 끝에서 시편 기자가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열심이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포닥하는 형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셨죠? 그는요 10년이 넘게 포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지금은 메릴랜드의 아주 좋은 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했을까 못했을까 궁금하죠? 예. 그런데 저희 청년부에 제가 8년을 사역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넘버1으로 생각하는 가장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 번에 이렇게 미국에 오셨는데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와, 그 어머니 그 딸이구나.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딸 좋은 사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상관없습니까? 그랬더니 신학생도 괜찮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 형제가 이 자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8살이 나요. 형제는 이제 40이 다 됐고, 근데 이 자매가 마음에 계속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결정적인 결정을 누구 때문에 하게 됐을까요? 네, 목사님이 추천하시면 만나볼게요 하면서 제가 우리 이 청년 늘 포닥으로 힘들고 교회 와서 비록 졸았지만 늘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이 청년 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둘이 연애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냉소적이었던 늘 그냥 썩소를 짓고 있던 그 형제의 프로필 사진이 지금 들어가 보면요 늘 한방 웃음이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어쩌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웃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한두 가지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그냥 접어두었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를 방어해 온 그러한 신앙의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웃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십니다. 불임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막다른 길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보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주시는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엘리야에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할 때 손바닥만한 응답을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더욱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심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안고
우리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